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밴쿠버 교회협의회 부회장이시면서 삼성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포화가 시작된 전쟁 발발로부터 6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이고 또 고통의 사건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6.25는 1953년 7월 27일 전쟁 기간으로는 약 한 3년 1개월 2일 그렇게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가 휩쓸다가 강대국들의 또 우리 한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정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져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에 대한 피해는 우리 한국 사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남겼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먼저 무엇보다도 인명에 대한 피해가 극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 남한에 있는 국군은 전사한 전사자가 14만 명, 그 다음에 부상을 입은 분들이 45만 명, 그 다음에 유엔에서 참여한 유엔군은 사망자가 4만 명, 그리고 부상자가 1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싸움에 나왔던 북한군은 사망자가 34만 명, 그리고 부상을 입은 분들이 30만 명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북한군에 함께 참여했던 중국군은 사망자가 21만 명, 그 다음에 부상을 입은 분들이 38만 명이 됩니다. 군인들이야 명령에 의해서 또 전쟁에 참여했다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만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람들이 38만 명, 부상을 입은 분들이 23만 명, 납치되거나 실종된 분들이 39만 명, 무려 100만 명을 넘기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북한은 약 155만 명 정도가 사망자나 부상이나 또 실종자라고 통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 남북한의 총 인구가 3,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되는 약 1,000만 명이 지금까지도 남북에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끔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형제들을 만날 때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울음 속에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우리 한민족의 뼈에 스며 있고 강산에 스며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명의 피해도 이렇게 크지만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1945년 독립을 맞이하고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 한반도에 이 전쟁은 너무나 큰 경제적 손실을 남겼습니다. 북한에 있는 통계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남한에 있는 산업시설은 약 73%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거시설은 48%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손실은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요, 말 그대로 폐허와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화마가 스치고 지나간 우리 한반도가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그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이만열 교수님은 한국의 근대의 부흥, 경제 성장 속에는 세 가지의 신앙적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첫째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먼저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보단 오히려 자기 집을 세우는데 급급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내 집을 세워야 되지만 내 집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고 우선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를 금요일 날 저녁에 갑니다. 이른 저녁을 해먹고 해가 뉘어 넘어갈 즈음에 교회를 가면 한 10명 정도 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철야가 한 10시나 12시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 시절에 그 밤을 새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무릎을 비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조그만 방석 2개 연결해서 뉘어주고 그 방석 덮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식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제 어린 기억에는 어머니의 기도, 어른들의 기도를 내가 먹고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 이후에 이 한반도에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모든 교회가 전쟁 이후에 시작된 게 말씀 사경회가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밤새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비결이라. 여러분, 이게 50년대 후반으로부터 80년대를 지나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고 내 심령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개개인이 있는 그곳에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이 우선이고,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단 내 견해가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만열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부흥이 오늘의 한국에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이것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세대를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런 패러디나 유비도 가능하다 생각이 돼요.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평화자가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참 화해자, 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한 민족이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큰 아픔을 겪고 났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이 시대의 화해를 이루는 화해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분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있었던 전쟁을 가리켜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싸움의 이유가 땅 때문이었다. 근데 중세를 지나서 근대부터 현대까지는 전쟁의 이유가 사상 때문이라, 사상전이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것은 영토 때문이 아니라 사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뮤얼 헌팅의 마지막에 세 번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종교 전쟁 또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토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있고 사상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자가 있지만 마지막 종교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이 세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에 있는 마지막 결론의 얘기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6.25 발발 64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과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가족을 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치유자,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무엇을 예비하는가? 영토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보다는 영토 싸움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조금 더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과 흥정을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열과 반목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은 이미 우리 시대에 지나간 싸움인데 우리들이 그 싸움에 희생자가 되고요.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되 그런 싸움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투,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병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과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암몬 족속과 아라비아 족속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적해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해내며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한 사병들에게 철저하게 예비를 시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에게 깨우고 각성시킨 게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토 전쟁이 아니라 사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찾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첫마음 지킬 것을 자기 사병들에게 각성시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21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사병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의미와 너희들이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일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는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를 얘기할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때까지. 시간적으로는 하루의 시간이지만은 이거를 우리 인생으로 유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유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호흡을 시작한 그때부터 호흡을 마치는 그때까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재해석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순간은 우리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순간입니다. 무슨 순간입니까? 첫 믿음을 고백한 순간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첫사랑을 고백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린 시간이 동트는 시간이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같은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살 것을 느헤미야가 자기 사병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깨워줬다. 첫 마음을 지키라. 초심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전투를 훌륭하게 완수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길 수 있겠습니까? 첫 마음을 지키는 거죠. 첫 마음. 여러분 우리는 싸움하면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적이 누군가, 내 싸움의 상대가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의 적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돼.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사랑과 첫 고백이 흔들리게 되는 그것과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해야 돼. 내 첫 마음을 흔드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내 첫사랑을 흔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고백을 흔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인간의 헛된 야망들과 전쟁을 선포해야 돼. 첫 마음을 지켜야 돼.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싸움에 나가도 내가 왜 싸우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그거를 분간을 하지 못해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사병들에게 첫 번째로 대비하고 예비하라 말하면서 첫 마음을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과 싸우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드렸던 그 첫 마음이 지금도 아주 또렷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첫 고백이 지금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동 작가로 유명한 정채봉 씨가 있는데 그분이 첫 마음이라고 하는 동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첫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싸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첫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인생이 깊어지고 그 삶이 넓어지고 그 생활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에게 더불어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수하에 있는 장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너희 수하에 있는 종자들과 함께 똑같이 파수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역할을 분담하라. 그걸 당부하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 주전 218년부터 216년까지 약 3년간 당시 그 지중해 세계의 그 밀 생산국으로는 유명했던 카르타고와 당시 지중해 세계의 이제 정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로마와 2차 포에니 전쟁이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카르타고의 장수였던 26세의 한니발이 주전 219년에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면서 제2차 포에니 전쟁, 4번에 걸친 로마에서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한니발이 카르타고에서 모집한 병사는 보병이 9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병은 1만 2천 명, 그리고 코끼리 부대가 있었는데 코끼리 부대가 37마리.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병으로 구성된 정규병만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가 갈리아를 정복한 이후이기 때문에 용병들로 고용해서 모을 수 있는 사병들이 무려 60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병 20만에다가 용병 60만을 합치면은 로마 제국이 모을 수 있는 군사가 80만 명이 된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이 집정관이 이제 한니발이 카르타고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를 침공하기 위해서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 지역에서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한니발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격 루트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공격 루트를 다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데 한니발 군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니발 군대가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루트가 알프스 산을 넘는 겁니다. 설산을 넘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 눈 덮인 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공격 루트로 한니발의 군대가 넘어옵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한니발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보병 9만 명이 2만 명만 남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겨울에 알프스 산을 열면서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병은 1만 2천 명에서 6천 명이 죽습니다. 기병이 6천이 남은 코끼리 부대는 37마리, 37마리를 데려갔는데 15마리가 남고 절반 이상이 낭떠러지에서 죽고 얼어 죽은 거예요. 보병과 기병을 합쳐도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만 6천 명과 로마가 모집해서 동원할 수 있는 병사들 가운데 75만 명이 4차에 걸쳐 전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투가 칸나의 전투라고 하는데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에서 그 전투를 교범으로 가리키고 있는 전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한니발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그 일본의 여류 작가인데 로마인의 이야기를 장편으로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 전투를 가리켜서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니발 군대가 이긴 이유를 전우회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우회 때문에. 9만 명의 병사가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마지막 2만 명이 남을 때 그들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 피를 나눈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난 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함께 죽음을 경험한 전우로 느껴지십니까? 전우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든지 상대방이 죽지 않았든지 공통된 죽음의 경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보병 2만 명과 기병 2만 6천 명이 75만의 대군을 이기. 전우회 때문에 그렇다. 어디에서 전우회가 나오는가? 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렘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로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은 신약 새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렘넌트에게 맡겼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를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사병들과 함께한 병사들에게 더불어 한 마음을 품으라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제자리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을 잘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손에 병기를 잡고 갔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 느헤미야가 지금 다가오는 전쟁,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게 제자리를 지키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병기를 들고 싸우는 전투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요. 홍해를 막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할 대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약점을 알고 이 가나안 일경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가 집중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전쟁의 비교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작전을 짭니다. 자기는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근데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지쳐서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 와가지고 한 팔씩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같은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끌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게 합니다. 무기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손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양들을 치거나 농사 지을 때 집에서 쓰던 쇠고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리를 지키는데 능력이 있었다. 모세는 모세의 자리를 지키고, 아론은 아론의 자리를 지키고, 홀은 홀의 자리를 지키고, 여호수아는 무기가 없지만 피 흘리는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질 않아서,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걸 자기 자리인 양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도하는 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전투력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팔을 보좌하는 사람이 팔을 끝까지 보좌해 주는 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전투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왜 나만 피 흘리게 하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린 것 감사하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들 모두가 함께 승리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공동체가 여호와 니시를 외치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6.25 발발 64주년, 6.25가 끝난 뒤로 하면은 61년, 지난 때에 다시
그날을 회상하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전쟁이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세상의 욕망의 싸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내 아집이고 고집에서 나오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전쟁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온 세계 평화가 비로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각성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첫 마음을 지키고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고 다음 세대를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 역사의 주인공, 평화의 주인공, 화해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전쟁의 아픔 속에서 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시대를 맞이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교회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회복을 시켜주신 까닭이 앞으로 있을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예비케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있을 영적 전투를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킴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새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